강하면은 그릇이랄까요? 강의를 해내는 이 그릇이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김 목사님 오셔서 한번 하시면은 우리 강사님들이 안팎으로 잘 준비되지 않을까 해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CCC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CCC의 그 대학생 선거를 제안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청년 간사 사람밖에 없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랬습니다. 제 이름을 잘 모르실 텐데 이유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올해 처음으로 제가 부산 교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35세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은사주의자는 아닙니다. 미리 밝힙니다. 은사주의를 배격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은사는 있습니다. 네, 충분히 우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예배 후에 뭐 불체격이 나든지 그런 게 있어도 은사주의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왜?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언제나. 그런데 이 청년강사하고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같이 있는 게 같이 섬기고 있는데 옛날에는 부산 제일교회라고 통합적 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강사가 그때가 24살. 뭐 젊은 게 아니고요. 거의 어린 나이. 미안합니다만 너무 신기한 나이였고 그때 제가 이제 그 30대 중반 좀 되어서 이제 그때가 청년부고 제가 청년부 교사였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사이인데 어찌됐든 굉장히 진한 연이 있어가지고 2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렇게 만날 수는 없다. 그렇게 만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강의도 중요하지만 저는 강의를 대충 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시작이 되면 아마 정신을 못 차리실 겁니다. 따라오시려고 그러면. 그런데 의미가 뭐냐니까 시식에 대한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애착과 감동이 생겼다. 시식을 우습게 봤다거나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사역상 거의 인연이 없었다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죠. 유일한 편이었는데 23년간 불통이었습니다. 서로. 그러다가 작년에 아주 극적으로 만나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CCC와 연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로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래 제 주변에 이름 대면 다 아실 분들입니다. 윤성록 강사님.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부산의 박달초 강사님이라든지 뭐 최상민, 이영철, 하여튼 많습니다. 주변에 온통 CC. 그래가, 야, 이거 갑자기 CCC 강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친근한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우리 윤강사님하고는 우리 많이 안 만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한 번의 운명적인 만남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 이영화 권사님은, 고자 권사님 그런 거 좋아하죠. 강의를 오면요, 최대한 사람의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제가 이게 저한테 명령을 내리셨으면 제가 다 외워갖고요, 사진 찍어갖고 외워서 이름 다 불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한 상황이라 이름만 지금 전달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도 가면 제가 조금 비싼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쪽집게 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설의 강사가 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수능이나 학력고사에 쪽집게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다. 그래 말하지 마세요.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래. 아이고 참, 내 말하면 안 되죠. 제가 요즘 돈으로는 한 상자치를 모르겠고요. 대충 생각하니까 제가 90분짜리를 일주일에 2번 개인 레슨을 나갈 때가 있었어요. 잘 안 나갑니다. 부산학원에 강의를 해다가 목사님 1000명인데 1000명이 아니고 방학 때 2400명 또 데려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왔었어요. 스타 강사였는데 그때는 인터넷 강의가 없을 때, 인강의가 없을 때 오로지 오프라인 강의만 있을 때 제가 마지막 스타 강사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저희 이후부터 그리 끊어져버렸어요. 다 쓰니 끊어져버렸다. 지금은 소소학원이나 또 대형학원 모두별 학생이 없어요. 전부 지역학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신 거죠. 그런 큰 경험을 하게 하셨고, 이번에 제가 극동방송에 5월 15일 날 동성애와 공산주의 강의 나오면 지금 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데 극동방송 생기고 부산에서 제일 많이 왔을 겁니다. 킬링타임인데요. 완전 저녁에 죽는 시간입니다. 안 모입니다. 세계적인 강사가 오고 유명인 인사가 오고 막 이래 해도 100명이 안 모이는 시간에 600명이 넘게 왔어요. 그게 부산교회가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극동방송이 10년 생긴 이래 최고의 파가 불린 거예요. 저녁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 병기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몰라셔도 괜찮습니다. 알아달라는 거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저분이 그런 분인데 최초의 수월 강의를 CC에서 했다는 건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보통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하고 나서 창원,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여기 어디죠? 양산, 공주 다 집회가 예정돼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수원서 했거든요. 얼마 전에 6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초청하기로 하셔놓고 갑자기 변심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 그때 한 번의 인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그 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만남의 흔적이 좀 깊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밟힐 정도로 많습니다. 저는 이름을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은데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보내는 거죠. 자존심일 거 이렇게 보내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오라고 하셔서 제가 무조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이제 이 서울 쪽이 첫 강의가 CCC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뭔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 인생의 문제는 그랬거든요. 저 원래 제가 한국 교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숨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서울 첫 강의가 여길 줄은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사실은 박수를 기도한 게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다는 거, something, 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something의 뜻을 아세요? something이 뭐죠? 목사님 이거 잘 아시잖아요. 어떤 거, 어떤 사람, 장도 돼요. 그 외에도 저보다 연배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연배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무엇이 있는 것. 생각지 못한 무엇이 있는 것. 네. 뭔가 중요한 것. 뭔가 중요한 거.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70점, 70점. 뭔가 확실히 중요한 것.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수원지구 P2C였네요. 정보를 입세가 있습니다. 조정욱 간사님. 네네. 지금 거의 80점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뭐라 했죠, 아까? 뭔가? 확실히 중요한 거. something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위대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찾으면 찾으시면. 미리 밝힌데 제가 영어 생겼다는 거 아시고 기죽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어 해면 그것도 못하면 안 되죠. 위대한 것, 위대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녹음하십니까? 녹음 안 하시면 이거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른 뜻이 아니고 오늘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거 특별이라 생각해요. 집회라 생각하죠. 강의 아닙니다. 저는 강의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집회를 가든 강의 안 합니다. 왜? 강의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끝나버려요.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해야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끼리끼리 끓이면 저는 이 카다 다이어 끊어지면요 이게 원고 있는 대로 강의 안 해요. 지금도 원고 때문에 벌써 안 되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엄청 적었거든요 진짜. 엄청 적어놨습니다. 오늘 뭐 10시간 하자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간을 내신다면 까니까 내가 오늘 다 때려치우고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설교도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다 못해요. 3시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학은 끝까지 못하고 강의만 해도 힘든 상황인데 시간이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래서 맞아 삐릭 하니까 막 끊겼잖아 보세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설교할 때부터 얘기하고 하는데요. 청중들이 설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고 교인들은 리스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미사 카톨릭, 로마 카톨릭식의 이거는 예배이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예배 안 됩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설교 안 하는데 왜요? 핸드폰 다 끄고 전부 눈을 주고 나를 보면서 막 빵꾸라도 좋으니까 내를 보는 거예요. 눈나도록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 그게 막 예민해서 막 같이 말씀의 세계로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 저도 옛날에 하늘상 기도원에 1년에 몇 번씩 가지고 선화뿌리 한 10개를 뽑은 사람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 소용 없어요.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CCC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제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자비랑이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자비랑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기존교회 목사이지만 사례비를 전국교회 다 냅니다. 이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먹고 살고 차 굴리고 다 합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체가 있다는 게 제가 제일 멋있었고, 옛날에도 우리 정행관한테 그랬어요. 나는 성교단체를 좋아하지 않아. 왜? 교회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단체가 생긴 거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CC는 살아있어. 좋아. 그러고 도와줬거든요. 그때. 그런데 오늘 이 집회가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오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 반응이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박수 쳐주고 이러면 벌써 사람이 이게 약간 뽕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좀 먹히는가 보네요. 뽕 갖고 원래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정말 진심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제가 앞으로 한국으로 또 세계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래. 사명인데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CCC가 첫 강의를 수상하게 됐을까? 저 너무 진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육만산이 보고 만남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의미를 부여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뭐 가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비량으로 한다는 자체만 해도 됐어요. 여태는 가지지 마세요. 제가 nothing something 하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언제나 이 자세로 서셔야 돼요. I'm nothing, you are some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강의하는 사람이건 듣는 사람이건 똑같아야 돼요. 어찌하나 보자. 그 사람 절대 의미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았는가 내가 들어볼래? 그 사람도 안 돼요. 그냥 받았으면 받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펴주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나 강의하는 자세나 청중에는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초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베테랑들이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주축이고 50까지 있다고 했고요. 60 넘으신 분은 있습니까? 이때 그래서 제가 무시합시다 그러시면 다른 뜻이 아니고 대중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리더가 됐건 아니면 여기 같으면 간사님이 동남아시아 쪽이십니까? 아니면 아시아? 동아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든 간에 리더가 됐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I am nothing, you are some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게 something이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진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내용의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검증받은 강사입니다. 학생들 2,300이 왜 없습니까? 걔들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니까 내용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내용보다 더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저 이 말씀에 엄청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나도 창조했겠네. 여기다 들어오는 거예요. 와, 나 흘러간 인생 아니구나. 왜냐하면 제가 유복자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그것으로 말도 못해요. 아버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한나라 전까지는. 그러니까 외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이라는 이 땅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요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35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라고 밤새도록 울면서 고백하는데요. 이건 한 60, 70분 간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면서 제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여기 다 베테랑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강약이가 편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초보보다는요. 초보는 막 땡겨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대신에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오래 베테랑들에게 이으신 분들은 당연한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말씀을 또 들어봤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땡잡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명 스타 목사를 데리고 와서 얘가 차 있으면 여러분 많은 실망했을 겁니다. 저도 항상 그랬으니까. 그런데 전혀 무명의 목사가 왔는데 윤승목 간사님이 이 보스가 초청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있지 않나 하고 반신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오늘 끝나면 땡잡으시. 농담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걸 가져가실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강사들 앞에 서면요. 이거 지금 전부 강의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전부 다 강의라고 하시면 돼요. 제를 지금 해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예. 자, 안종까지 보여볼게요. 이리 많이 생각하거든요. 보면 이렇게. 또 목사들이 보고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치고 자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팩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겸손하면 안 돼요.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 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느낌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내가 제자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고통을 받는 줄 아나? 내가 누구들 아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야, 바울 지금 엄청 교만한 놈이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팩트를 말하는데도 오늘 검수 교만한의 그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이라고요. 내가 단단한 사람이면 앞에 사람이 웬만큼 자랑해도 그럼 놀아봐라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뭐 한마디 하는 걸까? 한마디 하는 거 없지? 한번 들어볼까? 이래 돼야 되는데 에이 교만하네. 오늘 강의 안 들어. 마음속에 벌써. 아니요. 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저 약간 뻔뻔해야 됩니다. 카프던스가 자신감이라는 뜻인데요. 뒤에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앞에 자리에 나오세요. 계속 필기합니다.
제 강의 70%가 필기입니다. 판서입니다. 잘 안 보이시면 앞으로 나오시고 안경 쓰신 분은 저처 앞으로 나오세요. 나 파이터 모든 줄 알았는데 이걸 좀 판서가 힘들어서 크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크게 쓰면 글씨가 모독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부산학원에서 대표강사로 영어 강의를 할 때 한 강의실에 350명이에요. 그러니까 칠판이 얼마나 많냐면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칠판입니다. 더 커요. 그리고 강단은 거의 애기 높이는 이만큼 높아요. 올라서 강의해야 되는데 저 뒤에는 안 보이니까 글자를 크게 쓰는 연습이 돼서 여러분 다행인 줄 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와가지고 평소 습관대로 막 이렇게 수능 저 뒤에서 저 쓰는 거 봐라. 카프던스잖아요. 자신감이라는 단어 속에 참 멋지게 들어있는데요. 이걸 보내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목됐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딱 오네요. 벌써 솔라 피데 이게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령으로 솔라 스크리투라 솔라 피데 됐죠?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믿음, faith. 코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이거야 주상명사 업이니까 봐주면 돼요. 그러면 합치면 자신감이 뭐냐 하니까 자신감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에 대한 믿음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영어는 하나님만 집어내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속에 굉장히 심적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한국어도 그렇지만. 그래서 카프던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자신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순수하고 영적이라고 했고 저한테 소개하시기를 본사 쪽이 본부 쪽이고 또 이렇게 전국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한데 전부 다 베테랑들이 다 10년 최소한 20년 그래요. 그런데 과연 나한테 자신감이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으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지 아닌지를 본인이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나는 교만한 걸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단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왜? 상대방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의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이 my faith, 내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명강사, 명강의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보내드린 그 공부 내용 보셨죠, 다들? 뭐 보셨습니까? 다시 할게요. 명강사, 명강의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철저히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줘야 믿음도 있고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거 안 하는 10년, 20년 상태차 크리스찬이 어디 있나요? 다 있죠. 타락하지 않는 이상 웬만한 크리스찬 심지어 넘어가면 다 주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크게 쓰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있게 사역을 진행하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데에 강의가 안 되냐 이거예요. 착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은 표현이다.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김현일 부록이 되게 많습니다. 말하면 탁탁 다 받아쳐요. 그러면 설교가 재밌거든요. 신앙은 기다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면 그러면 설교가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같이 가는 설교거든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 내리꽂는 설교 잘 안 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노래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랑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love is expression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오늘 캠퍼스 강사들은 별로 없다면서요. 약간 무시하고 그러면. 그래서 근데 왜 이게 완전 목에 큰 소리 하는 거니? 어쨌든 그래도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가서 대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또 소그룹으로 주로 소그룹 하시죠. 이렇게 가르치고 저도 많이 하는데 가르치기 할 때 이게 표현이 돼야 합니다. 잘 보세요. 나중에 대편 설명할게요. 5명, 3명이 있다고 해서 대충 가르치기 쉬운 게 가르치는 사람의 허점이죠.
저는 교회를 설립했다고 해야 맞겠죠. 개척이라고 할 때는 되게 안 나옵니다. 교회가 무슨 어디 마구방이 있는 개척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설립, 창립, 설립적으로 봐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럼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기에는 우리 새벽 기도에 2명, 저기 우리 집사람 그 한 사람 앉아 있고, 그리고 집사 한 사람 앉아 있고. 제가 좀 이따가 집사람은 가요. 왜냐하면 딸이 예고를 다니니까 새벽에 밥 해주러 가야 되니까. 가뿐히 없으면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새벽에. 근데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다 적었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15년. 아침 설교, 오후 설교, 수요 설교,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뭐 어떤 집에 관계없고, 이거 다, 오늘 다 적어왔어요. 새로 다 적었습니다. 새로 싹 다 적었습니다. 이 구닥다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그리고 한 명을 앉혀놓고, 1000명처럼 설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 아무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얼좀해요. 그래요 합니다. 네, 나중에 1000명 새벽기도 하려고 그래요. 꿈을 가지고는 그 뜻이 아니고요. 한 명의 노문이라도 난 최선을 다한다 이거야. 제가 부산학원에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오래 하고 막 몇천 명을 모으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서울대 장신대학원에 가려고 왔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 5대째입니다. 집사람도 5대째. 우리 10대째니까 우리가 대기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대수는 그냥 가지 마세요. 10대째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친노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자, 한 명 레슨을 합니다. 2명도 있습니다. 5명 그룹까지도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30명도 있어요. 50명도 있어요. 80명이 있어요. 많을 때는 몇백 명씩 강의해요. 그런데 단 한 명을 놓고 강의, 저는 옆에서 앉아서 강연 찍었습니다. 느낌을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정도를 받았냐면, 요즘 돈으로 환산을 못하겠는데 곱하기 10만 해볼게요. 왜?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면 더 될 수도 있지만 곱하기 단순하게 10만 할게요. 수십 년 전에 제가 강의를 90분짜리 2개를 딱 나가 한 달에 8분을 딱 간목에 딱 맞춰놓았는데 가주면 한 달에 받는 돈이 요즘 돈으로 2천만 원이었습니다. 초특급 강사죠. 그럼 내가 돈만 빼먹냐? 아니요. 들으면 실력 100% 올라갑니다. 예외 없이 다 올라갑니다. 다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애도 있었어요. 엄마가 신발공장하는 집아인데 한때 부산에 신발공장이 다 망했잖아요. 그때 아예 그래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찾아와서 아이는 다 보내고 싶어 하니까 왔는데 제가 참가해 보니까 영어가 100점 만점에 30점이야. 그래서 너 이거 거짓말이지. 어떻게 굴릴 때 그래. 이거 한번 읽어봐라. 고등학교 3학년 2월 달에 왔는데 이제 시험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영어를 딱 줬더니 못 읽는 거예요. 그럼 너 나한테는 바람을 해야지. 네가 만약에 정말 나만 따라한다면 내가 대학 보내줄게 그랬어요. 걔는 정제도 못 갈 수준이에요. 옛날만. 엄마가 무슨 말을 안 해요. 내한테 얘기해라. 너 어차피 내한테서 배우잖아. 선생님. 왜? 까만 건 글자가 하면 종입니다. 이야, 심각한 거죠. 그럼 어떻게 30점 받냐니까? 꿀리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할 때입니다. 90분짜리 수업을 소그룹다고 생각하시니까 한번 경험 챙겨보세요. 90분짜리 수업을 하루에 6개, 7개 하면 죽습니다. 와. 한여름 땡볕에 남은 휴가 가는데 90분 하고 10분 쉬고 90분 하고 10분 쉬고 90분 스트레이트 7개를 합니다. 돈은 벌죠. 요즘 돈으로 한 달에 몇 억씩 벌죠. 작게 벌어도 1억 벌어요. 한 달에.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어떻게 때리지? 돈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리지? 보니까 너무 멀리 살더라고요. 저쪽 하여튼 여기부터 뭐더라 하마로 됐을까? 불광동에서 여기까지 느낌 그것도 알겠네. 불광동에서 마포까지 됐죠? 좀 뭡니까? 이게 됐죠? 왜냐하면 제가 그 연희동에서 연희동에 살았거든요. 그럼 제가 522번 악마의 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막 지멋대로 걔도 끝까지 다니. 근데 그 중간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생각하기를 네가 한 달만 있으면 떨어져 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피곤해서 왔다가 밤에 10시에 오는데 얼마나 집에 변화도 피곤하고 한 달 지났는데 그놈이 숙제를 사서 해가 와요. 나는 이거 빨리 떨어뜨리고 나 잠을 자야 되는데 돈도 필요 없고 그러는데 숙제를 많이 해주고 짜증을 내면서 이게 때문이야 신나 막 그러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아 얘를 어떻게 때리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나 돈도 싫습니다. 제대로 해줘라. 그때 목회를 하요. 그때 몰랐어요 이게 목회인지. 그래가지고 그래 불렀어. 야 내가 너 뭐라는 게 뭐냐? 엄마도 그래. 4년제 붙은 대학만 보내달래요. 근데 얘는 지금 전문대를 못 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영어. 고3 고3 2월달에 왔는데 지금 10개월 안 남았잖아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아무도 엉망이야. 기도를 다 하는데 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받죠. 야 전화 너 내가 하는 대로 할래. 엄마는 급하니까 수학 붙이고 영어 붙이고 그거만 해도 내 돈이 몇천만 원 붙여줬어. 일단 수학 떼자. 엄마 돈도 없는데 하지 마라. 내가 얘기할게. 선배니까 너 나하고 나서 나머지 과목은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대신에 내가 숙제하는 거 다 할 수 있나? 배울 수 있겠대. 그래서 제가 숨겨놨던 비법 영어책을 꺼냈습니다. 이거는 레슨 때 할 수 없는 아주 고액가에만 쓰는 물론 원하시면 제가 선물할 수 있어요. 자기 기념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약속은 못하는데 90분짜리 수업 한 서너 번이면 독해를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싫다니까. 내가 보니까요, 조종욱 간사님이 맞죠? 굉장히 센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금 부산서도 제가 오랜만에 몇천 명 데리고 여행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1명 데리고 하든 100명 데리고 하든 1000명 데리고 하든 실력 다 올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거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영아 간사님은 영어 점수가 몇 점이에요? 말하면 안 하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합시다. 그 바퀴벌레가 몇 마리예요? 바퀴벌레가요? vocabulary. 진짜. 40대에 살아야 되죠? 몇 마리 키워?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어요? 대충. 안 못해요? 안 그냥 못해요? 학교에 나가면 그냥 인사나 그 작은 의사소통 정도 하는 건지. 독해를 잘 못하시네. 네. 우리 조정? 어이가 어느 거예요? 대충 자기가 쓸 수 없습니다. 네? I don't know. 아니 셀 수 없이 잘 한다고요. 많이 알아서 셀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센스가 없으신데요. 네. 답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단어가 1200단어입니다. 수능 가는 단어가 약 4000단어입니다. 그래 되는데 자기 의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단어 정도 알고 있다. 나는 5000단어 안다. 나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의력은 금방 가지는 안 되죠. 서너 시간 들었다 해서. 대신에 제 강의를 서너 번 들으시면 그 의회수에서 독해력이 5배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장난인 거 아닙니까? 이거 되는 강사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으로 신학유학 가기 전에 제 앞에 1000억이 보였습니다. 딱 1000억 벌겠더라고. 한 10년 걸면. 그래서 됐다. 선교센터 세우고 또 옛날에 만났던 청가사 만나고 좀 많이 도와주고 생각에 수소문을 해 생각하면서 목사님들 막 도와주고 그 꿈이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 네가 와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눈앞에 돈이 1000억이 보이는데 그때도 요즘 돈으로 한 달에 2, 3억 벌어요. 학원이 학생이 1000명이에요. 제 학원에 세웠는데 해운대 신도시 여기 같으면 대치동이에요. 부산에. 바로 했어요. 그런데 가라! 그러더니 난 바로 가버렸어. 그럼 제 사람 막 붕붕 그렇잖아요. 나는 언제라고 그래 모르겠다. 그러고 가버렸어. 제가요, 약간 무식하고 무대뽀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죄도 많이 짓고, 집사람에게도 힘들게 하고, 제 나름대로 제가 봐도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다 하나 있습니다.
따지면 두 개인데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순종의 대가입니다. 죽어 그러면 죽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국 가? 예. 다른 학원의 강사들 원장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쳤다 이거야. 아니, 지금부터 돈을 수천억 벌 텐데 그때 돈을 수백억, 지금 수천억이야. 왜 가냐 이거야. 저 사람 이러더라고. 여보 3년만 더 버려주고 가면 안 돼. 진짜 3년만 더 버리면 몇백억 버리니까. 몇백억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뭔지 알아요? 여보 3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갈게. 그러고 가버렸어 미국에. 그 학원은 학생이 1000명이고 학부가 2000명, 3000명인데 맡기고 토끼입니다. 야 돌아가니까 학원이 망하려더라. 그럼 뭐 그럼 망했죠. 지금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전부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 베테랑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서 플러스 알파를 좀 섞지 않습니다. 10대들은 섞으면 막 흥분합니다. 흥분하는데 40대는 섞으면 아이고 저 일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압니다. 저도 막 똑같아요. 팩트만 전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왜 서두에 지금 강의도 못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다 못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 못해도 돼요. 이게 전 동생의 강의 갖고 왔지 않습니까?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이거 읽으면 돼요. 이거 실론, 신문 실론에 실린 것들입니다. 검증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했고요. 다 많이 강의했는데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읽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솔직히 말할게요. 마음에 불을 주가지고 어떤 훈련하고 싶다. 나 진짜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수고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 설교도 하고 싶고 제가 설교학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학 배우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설교학은 안 가르칩니다. 설교 가르칩니다. 바로 써먹죠 그들이. 근데 죄송한데 두 번째 강의 할게요. 조금 할 테니까. 설교를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면요.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설교를 하니까 자꾸 헛소리 하잖아요. 강의 설교라는 어려운 소리 안 할게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제대로 파헤치는데 신구약을 꿰뚫어서 봐야 돼요. 이 하나가 딱 나오면 요즘 얼마나 인터넷 치고 또 뭐 이 사전 있어요. 뭐 챙기가 몇 개만 챙기면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온 걸 알잖아요. 그러면 신약 몇 개를 찾아보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챙긴 다음에 이 구절을 확신 구절을 몇 개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큐티지 하나 붙들고 내가 제일 싫은 게 큐티지야. 왜? 큐티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냐 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화이트타임입니다. 이렇잖아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어느 사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막 환도피를 불어들었으면 넓적다리 해갖고 막 이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안 먹어 그래 합니다. 막 지시잖아요. 그래 하는데 잡았어. 저를 축복해 주세요. 나라 묻습니다. 나라 정말 할 때 이 설교를 하실 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그때 바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우뭇가리 고쳤습니다. 이래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괴롭습니다. 아니 평소에 말대로 하세요. 내추럴리하게.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서 설교 청취율이 1위입니다.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부산 복동방송에 100명의 목사가 일주일에 나와 설교합니다. 일주일에 100명이 설교합니다. 10분짜리 있고 30분짜리. 거기에 녹음되기 힘드네. 이게 여의도수 목교의 이용원 뭐 소강 이게 에덴 세대교회 소강선 뭐 다 나옵니다. 뭐 김장한 목사님 다 나오는데 미안한데 다 나오고 부산에 뭐 날고 긴다나 뭐 그 뭐죠 뭐 로타리 교회 그거 되고 수영교회요. 우리 교회는 로타리 교회라고 합니다. 명칭을 직접 쓰기가 미안해서. 왜냐하면 한 번씩 때릴 때가 많아가지고. 로타리 교회 아니지 아닙니다. 그리고 로타리 교회 목사가 나오던 뭐 호산나 뭐 그 유명한 포도원 교회 뭐 김문호 목사 있잖아요. 그죠? 나는 뭐 째짜게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극동에 설교하는데 제가 청취율 1위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쉽게 하느냐? 아니요. 어려운 강의 설교합니다.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베이직 실력도 없이 자꾸 이 애플리케이션 적응을 좀 하려는 거예요. 적응 안 해도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 written record, holy script, 기록된 이 말씀이 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섞지 말란 말이 이건 강의니까 그렇지. 설교할 때는 지에게 섞으면 지에게 같은 이방부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풀어 헤치는 것은 내 스타일에 들어가세요. 왜? 바울이 my gospel, 내 복음 그랬으니까. 자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절대적으로 성경입니다. 바울의 얘기가. 저도 그렇게 설교하죠. 그래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배워보잖아요. 그런데 3개월 배우면 설교할 수 있어요. 야곱이 왔잖아요. 그러면 미리 해야 되겠네. 야곱이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자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라고. 야곱이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그러니까 주말 때 나라 밤을 쉬도록 붙으니까 하이 이래가지고 전투로 붙들어야 합니다. 재밌게 할 때는 막 이거 연습하 이만하신 분들 이해하고 정세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김중배 다이몬드 아시는 분 말씀하셨어요. 야 조금 있어 조금씩 지금 나이가 된다.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때부터 내가 꼴찌해지지 않습니까? 김중배 다이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니 그래 아무나 재밌잖아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인문제로 가는 겁니다.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달려서 달라고 해! 물질의 복을 할렐루야! 아멘! 지금 물질을 받아야 되겠죠. 질병 고치는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받아 병신 됐는데 설교 잘 보세요. 안 나오니까 들이 쳐가지고 넓적다리 우목대가 떨어져서 골반 빼요. 이게 이 음치뼈 이 부분이 사람 몸에서 제일 센 데입니다. 그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를 쳐가지고 장이 내가 한평생 이어오다는데 무슨 질병이 난다면 질병이 걸린대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큐티야 큐티. 망구지 생각인 거야. 성경을 연구 안 하니까 진화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놓고는 주제 당신 싫어. 천안도 나가야 됩니다. 네, 또안 나오면 천안도 시킨다. 계속 그런 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 팍팍 바뀌는 거예요. 답을 줄까요? 미리 답 줄게요. 이 다음 강의인데 하면 안 되는데 주저가 괜찮습니다. 오늘은 보세요. 미리 해봅시다. 제가 목사님이 하도 말씀하셔서 성경 강의에 대한 걸 한 서리 가져왔었거든요. 재미가 봤는데 한 경 미리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이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있으시겠죠? 감사드리시네요.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으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으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자, 같이 보시고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시면, 요걸 마무리하고 지나갑시다. 이 강의 때 안 하면 되니까. 창세기 32장 그 24절에 보시면, 저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영어 성경 직역본을 보고 있습니다. 도움되거든요. 영어는 그래도 It said that Jacob was left alone and there wrestled the man with him until the breaking.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하다가 한 방 먹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이거 학설이 많거든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말이 많은데요. 어렵게 말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할게요. 이 어떤 사람은 천사로도 표현되고 지금 성경 다 연구해서 그냥 말씀드리도록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의 천사라고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야곱과 십 이 얘기만 해줘도 그날 설교에 엄청 많이 봅니다. 왜? 잘 보세요. 천사가 와서 다리 꼬랐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이분은 현현하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합시다. 이분이 신약시대 나사렛 동네의 아기로 태어나서 33년 6개월 또 33년을 배웠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6개월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6개월이 빠지면요 이 날짜가 종말이 다 흐려져요. 제가 이거 실론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33년 6개월 사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육신되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구약에 안 나왔는가? 자주 등장하셨습니다.
그게 이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해설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이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빵이에요. 그럼 그 말 하면 안 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찾으셔가지고 구절을 보여주는 순간 역사예요. 이게 저부터 설교예요. 저도요. 방송 다 나갔어요. 어떤 방송. 그러니까 역사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구약 시대에 현현하시기 전, 즉 육화되기 이전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시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야곱과 실험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도 나타나서 실험하셨다면 이 실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 한 거 다 연구된 겁니다. 실험이 아니고 이제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찾아드릴게요. 구절.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지금 내가 기도하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응답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신약입니다. 자, 이보다 더 큰 거. 자, 이렇게 보세요. 좀 두 개 할게요. 이분이 누구신가를 구약에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이 뭔가를 찾아봅시다. 아까 말했죠.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질병 낫는 복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이 살아나는 복이 아니에요.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가 관계없는 이 축복 블레싱은 오늘 처음 들으실 겁니다. 처음 들어야 맞고요. 봅시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에 가시면, 호세아서 12장에 가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강의를 하건 집회를 하건 소그룹을 하건 1대1로 청소년을 가르치는 관계없습니다.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신도 있으시고. 보시면 호세아 12장 3절로 5절에 가시면 답이 나옵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5절에 가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과 실험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오는데, 저는 영어 직역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번역이 가는 게 아니라 싶어 있겠습니다. 그가 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 꿈치를 붙잡았으며 야곱이네 또 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괴로우다 확실하네.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부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야곱이 실험한 사람은 어떤 남자였는데,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천사라고 말하죠. 이제 천사 된 거 맞잖아요. 천사 맞네. 또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그려 이겨냈도다. 이는 그가 울면서 그분께 간구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 창세기 32장에는 안 나옵니다. 실험한 것만 나와요. 근데 호세아는 창세기보다 훨씬 뒤쪽의 인물이니까 레벨레이션, 계시가 훨씬 달라진 거죠. 느낌 아시잖아요, 신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앞쪽보다는 뒤쪽에 밝아지는 거예요. 신학이 오면 훨씬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보다 한 30대쯤 많이 합니다. 예, 교만하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틴 루터만큼 위대하다 말 안 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안다 그랬잖아요. 정명이 보니까 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사상을 얘기해주고 어디가 들은 데가 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저 그래도 참 누가 박사인데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천사와 힘을 그리고 이겨냈는데 울면서 그분께 간구하였더라. 나는 김종배가 이것들을 묻는다가 아니었구나. 울면서 기도했구나. 축복하라고. 그 순간 감동입니다. 이게 설교는 감동와요. 그게 아니었구나. 야곱이 실험한 게 아니었구나. 호세아서를 보니까 울면서 간구했구나. 인생을 걸고 왔구나. 그러면 야곱이 인생을 걸어놓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 앞에 종 세우고 그 앞에 별로 안 좋아하는 레아하고 아들 세워놓고 10명 세워놓고 그 뒤에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 레아하고 요셉 세워놓고 지는 뒤에 남아가고 형이 오면 앞쪽 죽으면 나는 도망가야지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 가족을 다 살리고 싶고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싶고 형 에서에게 안 주고 싶은 그 기도를 했다고요? 아니. 초기에는 그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에 우리 주기도문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 말에 공통 의미가 뭐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벌써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에 내려오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그대로 해보세요. 나와 내 가정과 성도 단체인 CCC와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돈, 이 엄청난 재물, 얼마나 재물을 쌓았어요. 이 재산, 종, 아들, 딸이 안 죽는 거, 내가 형한테 못 빼이면 안 당하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을까 두려워, 그걸 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이고 성숙한 리더이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맞거든요. 제가 이거 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야곱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면 나를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형 에사한테 죽임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마누라를 안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내 모습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오는구나. 그럼 나 죽으면 안 되네? 그러면 그 복을 내게 주옵소서. 그 말은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들어있는 거예요. 홍들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내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걸 깨달았다 봐요.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는 마지막 밤을 새는 새벽에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그 말은 약속의 말씀을 내게 확신시켜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네 씨가 바다에 물에처럼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죽으면 안 되죠. 그 말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깨닫고 그것을 내게 확인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축복하옵소서로 얘기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시고 기억 못하면 적으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팩트를 말할 때 자꾸 자랑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요. 우리 아들이 너무 그렇게 낙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낙하게 태어나가지고 집사람이 아기를 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딸일까 아들일까 너무라고 빼짝 말라가지고 태어나니까 아무 그만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장에서 축구하라니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형편상 5학년, 6학년 되면 학원 다 보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한 해운대 신도시 서울에 대치동 같은 곳에 하는데 아부정동인데 거기에 입시학원 원장 아들이 운동장에 지 혼자 보는 거야, 이거 하면 돼. 그럼 양생이 무출해 왔어요. 우리 집사람 보세요. 죄송한데 좀 오세요. 갔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알만하신 분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5, 6학년 아이들이 뭐 되면 다 학원 보내갖고 지금 공부시키는데 입시학원 원장 아들아닙니까? 그럼 어쩌라고 이 생각을 했어요. 얘를 왜 놀립니까? 유당생이 보니까 땡볕에 앉아서 혼자 공차고 있는 거예요. 니 혼자 이렇게.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이 집안이. 우리 왜 그랬냐? 저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도 공부 늦게 하고 그래 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약한데 지금 공부를 시키면 나중에 큰 공부를 못해. 약속하자. 놀리자. 그래서 서울대 못 갔습니다. 진짜 못 갔습니다. 그 놀린 것들이 아닌데 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히 하자. 마음속에 서울대 안 가면 괜찮아. 그렇게 하고 이제 챙겼어요. 죽으라고 놀았습니다. 그들이 이름이 뭐라냐면 이러는 거야. 아빠, 나 프로 축구선수야.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야, 목회자가 어떻게 그 뒤를 놀아줍니까? 축구장 다 따라다녀야 되는데, 아십니까? 아이가 축구를 하면 아버지나 엄마 중에 한 명이 그 여자 그 프로 골프 선수 세리. 그래, 맞다, 세리. 그래, 그 따라다니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죽을 때가 교회인데 지 앞에 가 있거든, 솔직히. 왜 못하잖아, 우리. 근데 애가 막 죽겠다는 거야. 못 싫었어요. 저도 하나님도 나를 절대 우격다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교회를 내가 견뎌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키우시니까. 네.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부산에 기자를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야, 진수야,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라. 어떻게 해요? 요 부산에 가면 아이파크라고 현대 축구단이 있어요.
그게 유소년 축구단이 있습니다. 그 감독도 소개받아. 코치. 알았어. 소개받았어. 페달에 앉았어. 동료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내가 이 코치하고 모르는 사이인데 오늘 만났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는 절대 뒷담 안 했거든. 지금 말할 테니까 네가 믿어줄 수 있니? 믿겠대. 오케이. 코치님 잘 들으세요. 내가 앞으로 전화 안 합니다. 얘를 몇 달을 해보시고 A급 능력이 되면 내가 죽어도 믿을게요. 우리가 그런 아빠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얘가 B급 능력이다. 빨리 말씀하셔서 소개해 주세요. 네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죽 가고 싶은데 미쳐버린 거야. 그때는 못 붙입니다. 때리 죽어도 합니다. 보냈어요. 그때부터 땡볕에 우리 집 사람이 교회를 제쳐놓고 이제 뭐 짭니까? 아들 데리고 저쪽 체육관 갔다가 이쪽에 달려가서 무엇이 그랬다. 석 달인가 했어요. 네, 석 달인가 했어요. 했어. 갑자기 탁 오더니 이러는 거야. 아버지, 그 주님인가 동사입니다. 왜? 죽고 알겠습니다. 왜? 가만히 늦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가니까 벌써 유소년 축구단의 핵심 멤버 얘를 끼워준 거야. 기자한테 하고 막 밀어가 했는지 좀 해주라 이거. 얘 선수는 아니에요.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뛰는 거야. 달리기 준비! 뛰면 이렇게 뛰는 거야. 이래 뛰고 걔들은 이래 뛰니까 지금 해보니까 드리블도 환상적이거든. 이거 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못 따라가는 거야. 깨달으니까 걷다라니다가 늦었구나. 그래 나한테 와서 아빠 늦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야지. 지금 공부하자.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 4년간 죽으려고 놀았는데 공부가 돼요. 자, 문제죠. 제가 어떻게 공부를 시킨 줄 아십니까? 똑바로 앉아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공부만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리더시고 또 그때 간사가 어떤 위치인가 제가 압니다. 하는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내 따라오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하나 볼게요. 이 아들에게 하면서요. 오늘 명강사 명가로 가는 길 한번 따라가십니다. 훈련과 기도로 준비하라. 훈련과 기도로 준비하라. 채우셔도 됩니다. 오늘 큰 주제입니다. 이거 따라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기도로 준비하라. 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훈련이 뭐냐? 준비를 말합니다. preparation, prepare. 준비를 말합니다. 우리는 훈련은 막 애쓰는 거, 애써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왜 기도하냐? 기도해야죠. 왜? 지혜가 주어져. 절대적으로 지혜가 주어집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 테크닉 할게요. 아들에게 할게요. 그래서 했어요. 5년간을 때리 놀았는데 공부 안 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애들 안 되거든, 신앙분이. 이렇게 했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옛날에 내 방식 써야 되겠다. 만화로 시작하자. 만화. 그래, 만화를 딱 찾고 있는데 보니까 뭐 만화, 세계사, 만화, 재미가 너무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 글자만 많은 거야. 이거 말고 좀 화려한 그림. 나 그런데 찾아냈어요. 언제? 그 외에 이문열의 그 평전삼국지라고 있죠. 10권짜리. 10권짜리. 그 10권짜리 삼국지를 만화로 이성시하고 그랬어요. 뭐,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한국 최고의 미술가 화가 중에 미술가, 만화가가 그린 걸 그린 거예요. 칼라, 대단한 칼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이 있습니다. 이 글이 딱 나면, 저거보다 너무 재밌는 거야. 내용이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삼국지. 요거 됐다. 그래갖고 가서, 요거 3일 동안 다 읽어. 알았죠? 이래 안 했습니다. 그냥 절대 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상대방을 리드할 때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 순수한 아버지로서 보여준 거는 맞아요. 공부시켜야죠. 어떡할 겁니까? 우리 돈 돌리고 대학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말 합시다. 편안하게. 안 가도 되지만. 그래도 가야 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서그룹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종이에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만책 딱 들고, 그것도 이문열의 만화 삼국지를 들고 기도할 때 제 모습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봐요. 하나님 아버지, 요 성경에 기름 부어달라는 말을 못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요 성경에 역사하셔서,
우리 아들이 이걸 볼 때 눈이 뒤지게 해가지고 보기 주옵소서. 이렇게 되고 딱 책상에다가 1근밖에 안 나와서 그때 10근이가 20근 나왔는데 1근이 처음 나올 때인데 제가 딱 책 보는 눈이 있거든요. 책을 보는 사람. 딱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학교 가고 나면 착 가면 엄마가 그대로 딱 있는 거야. 거기도 하자. 없어지면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음에 보니까 또 그대로 있는 거야. 3일 됐어요. 야,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아버지니까 좀 찝찝하더라고. 6일이 됐는데도 요거 한 장도 안 펼쳤는데 이런 시대가. 여러분 이거 아버지 되면 이 마음 이해하십니까? 지금 좀 있으면 중3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무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 아버지를 갈 거야. 이야, 마음은 탄다. 한 주일 지났어. 예배 딱 맞추고 이제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방에 딱 갔는데 책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왔다. 그러니까 오는 거 없다. 그래 너무 좋았는데 가보니까 저거 내가 갖다 놔면요 그 화장실에 갖다 놨는 거야. 하늘 빛이 보고 안 보는 거라. 기도를 한 10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너무 이렇게 당연한 얘기로 하지 마십시오. 예, 진짜 들으시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놈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3일 지났는데 아빠 이건 얼마 안 하는 거야. 이건이 어디서 이제 1권 나오는데 그리고 있는 거 지금 출판사에서 한 달에 한 개씩 나오는 거야.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20권짜리거든. 애가 죽어버렸을 때 안 몰라. 한 권씩 나오는데요. 내보다 제가 더 애타더라고. 아빠 이건 나왔나 좀 기다려라. 속으로 깨딱 있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너무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는 갖다 놓으면 사치기 사라지는 거야. 나중에 물어봤는데 너무 재밌어갖고요. 이문열이 만든 삼국지를 뭐 한시승인가 이승인가 그 만화가가 썼던 그 칼라프란 돈도 많이 들었을 때 되게 진짜 비싸더라고. 그거 갖다 줬는데 얘가 그거를 한 권을 최소한 30권을 본 거야. 할렐루야. 30권을 본 거야. 다 외우는 거야. 다 외우는 거야. 내용을 다 외우는 거예요. 와, 비켜라! 어쩌라고 있어. 산단 도장이고 아들을 안고 뭐 이거 다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됐다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20권을 다 뗐습니다. 10개월 동안 하나씩 하나씩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걸 뭘 준지 압니까? 국사를 했어요. 이제 생국사를 했으니까 만화 국사 신동호가 됐고 있어요. 다 외웠어요. 절대 안 할 수 없다. 저기 만화 세계사 그 왜 그 무슨 신학 저 대학교 교수가 쓴 거 있잖아요. 이형 그래 그거 이게 무슨 말? 근데 다만 재밌잖아요. 싹 이었다 또 한 번 보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왜? 습관이거든요. 책 읽기는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거를 10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는 습관을 들이본 거야. 살살 책을 지고 있습니다. 보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가서 반에서 1등 한 거라. 이 박수 치셔야 돼요. 나는 사람이 나는 손세만. 예? 손세만. 어느 소속입니까? 그게. 기도부. 예. 기도부. 오늘 제가 입수해가지고 나중에 좀 경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전부 강의 댓글이에요, 사실은. 그래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손세만 간사님, 저는 우리 육만사님 만나가지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한 번도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이야기를 하고 막 우리 정강사가 목사님은 이쪽에 전설이지만 이쪽엔 이 전설이 되라는 다들 기억 안 죽었는데 머리가 이거 잘 치는 바로 뒤죽었잖아요. 갑자기 뭐 전화 오시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강의를 살려주거든요. 누군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괜찮으니까. 그래 그 아들이 결국은 이제 고려대를 2년 내리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지금 강의 내용입니다. 젊은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내 닮아가지고. 근데
고려대학을 전해줬습니다. 얘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밑에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도 이런 책을 익힙니다. 무조건. 그럼 쏘라고요. 그래가 잘하고 나서 드렸습니다. 아빠 우리 그때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나라고 있었다 내가. 그래서 그냥 엑스적이지. 그래도 했어요. 논술학은 한 번도 안 가고 고려대 논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받은 제자훈련 제대로 했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 얘기합니다. 나한테 훈련 받으면 대교 훈련이야. 확실하거든요. 확실합니다. 저는 솔직히 모든 것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제 모든 대인관계, 그다음에 뭐 강의하는 거, 제가 레크레이션 한 15년 했는데 좀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강의 기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 얘가 왜 떨어지는지 잘 보세요. 참 고집 보고 있어요. 왜 떨어졌는가니까 고려대학교 농수를 쳤는데 수능에 두 과목이 1등급이라 해야 돼요. 고려대에서 원하는 과목이 원수는 됐으니까. 근데 얘는 한 과목은 1등, 한 과목은 2등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치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봐봐라. 사람은 지가 잘하는 거 잘하고 싶거든. 네가 지금 2, 3개월 남았는데 요 2등급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1등급은 대충해도 1등급이니까 요 내면 고려대를 가는 거다. 됐니? 됐대요. 그런데 뚜껑 딱 열니까 1등급만 공백이라. 왜? 사람은 요거 싫은 거예요. 왜 싫다 보세요. 4, 5등급 정도,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50에서 저도 선생이잖아요. 7, 80 올리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90에서 95 올라가는 건 진짜 알잖아요. 공부에서 고통이 필요합니다. 요거 몇 점 올릴 때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싫으니까 잘 나오면 1등, 그 1등 맞으면 똑같은 거잖아. 떨어졌어. 2년째, 1년째 술했어. 작년에 아빠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수하지 마라. 딱 쳤어요. 문제를 또 올렸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는 게 더 와가지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주신 은혜는 모르고 지가 다 다른 거야. 아빠가 다 했는데 지가 있는 것도 많아. 뭐냐니까. 아빠, 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논술 학원도 한 번 안 다니고 선생님한테 강의도 안 듣는데 제가 논술을 그랬잖아요. 임마 내가 세월인까지 신뢰했잖아. 맞네. 이러는 거. 인간은 그렇습니다. 진짜 혼란하거든요. 한대 받았어요. 그걸 잘 써요. 했어. 그 이제 2년째 아닙니까, 재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서, 자, 저번에 했던 실수 하나 된다. 2등급 보고 해야 된다. 똑같은 상황이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대 합격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얘는 시험 직전까지 1등급 하면 넘겨지고 또 2등급을 안 한 거야.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사람은 진짜 편한 걸 좋아하는 편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했어요. 됐다. 아빠도 서울에 못 가고 아니면 됐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어디 갈 건데? 그냥 법과 전문대학 갈 거야. 그러고 정형외과 가라니까 그때 법대가 다 사라지는데 요즘에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 있다가 법과대학 가라. 근데 어쨌든 했어요. 졸업해서. 그래 하는데 고려대를 못 갔죠. 부산에 남았습니다. 군인대에 갔는데 지금 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저도 앉아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찬양 팀장 하지요. 그 다음에 청년부 셀 목장 팀장 하지요. 그 다음에 아빠 장무지가 다루지요. 청년들 상담 다 하지요. 그리고 엄마 병원도 도와주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 한 푼도 안 주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잘 됐다. 서울하고 난도 막 나는 너무 감사하다. 지난해 처음에는 고려대 못 때문에 막 이래만 나중에 아들한테 그래 아들아 고려대 못 간 거 너무 다행이야. 좋아가지고 자기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사실 앉아있지만 작은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좀 성실해요. 그래 하는데 다 선배 목사들 아들이 왜 신경을 안 받냐 그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 신경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래. 어릴 때 축구하는 것도 내가 함부로 못하는데 왜 안 가는데? 그러니까 콜링이 없습니다. 그럼 쉬어. 그래가지고 이제 쉬고 있다가 엄마를 꼬시는 거야. 이 사람이 암병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니까 좀 힘들어요. 아들을 꼬시는 거야. 그래서 아들아, 다 내치우고 병원이나 하면 안 돼. 나는요. 그래서 이브가 싫습니다. 저를 하는데 어떻게 꼬시는지 아들이 뭐 해가 나가가지고 생각을 나가고 있네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아니 김 목사냐 그러는데 김대리 하고 있더니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보실지 지금 안 됩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는 말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홀링 없으면 안 말랍니다. 괜히 이거 부른다고 하고 고생하지 말고. 제가요 지나간 것처럼 같은 오늘 강의를 다르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의 준비한 거 진짜 준비한 거 한 3분 했습니다. 네, 아까 보고 약속보다 한 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겁니다. 이럴 때가 꼭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오늘 오면. 왜냐하면 그냥 드리는 말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말 CCC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사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저 하나님의 사랑 목숨 부입니다. 한평생 순종에는 목숨 부는 사람인데요. 오늘 너무 오기를 제가 또 없어요. 그냥 만나보니까 오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CCC 내 편이구나 생각합니다. 느낌 아시겠습니까? 왜냐? 내가 CCC 편이니까 이제 뭐 물어봤습니다. 내가 성인 교사 신학하고 나면 뭐 어디 가나? 저 네가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내버리면 안 나가나? 그러다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 그러면 CCC하고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다른 뜻이 아니라 오늘 오게 하신 분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우리 유동록 간사님의 어떤 해안을 통해서 또 배려를 받아 제가 봤지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 동성애 특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신에 한 10분 정도 뭐 딱 포인트만 찍어주고 포인트를 보시고 남아있는 뒷강의를 해야 되겠죠. 왜? 명강사 명강의 그 뒷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하는 걸 하면 좋겠습니다. 10분?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4시까지지 않습니까? 10분만 더 하고 2시 합시다. 자,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일단은 구절을 한번 봐보시면 구절을 날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 아니고요. 오늘 뭐 재밌는 강의 하나도 안 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 치고 가보세요. 이거만 이해하세요. 이것도 더 특별한 강의네요. 지금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것을 너무 예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파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좌나 우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말씀드릴게요. 팩트를 제공할 때 프레디스를 하지 마세요. 편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전달을 받으시고 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좌파 사상가들이나 좌파 정부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젠더 평등입니다.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나 양성 평등을 얘기합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와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평등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젠더는 뭐냐 하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지금 52가지 정도 될 겁니다. 성 종류가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인터넷 치십시오. 그리고 웬만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여기서 대표되는 그냥 말만 해보게 보세요. 말만 하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게이, 그렇죠.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간성. 간성이라는 것은 양쪽 다 갖고 있습니다. 남녀의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 성애자, 어린 아이들만 자꾸 보고 성을 느끼는 거, 동성애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플러스 수십 가지, 50가지가 넘는 성을 분류시킵니다. 왜? 인위적으로 해놓고 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자. 이것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젠더 평등을 원하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성 평등을 원하십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조심할 게 있는데
이 젠더라는 단어거든요. 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성평등 그럴 때는 뭐냐면요. 이게 단어가 섹스입니다. 자, 이 단어를 나쁜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이니까 쉽게 합시다. 보통 섹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섹스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 부부관계를 한다, 성관계를 하는 뜻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명사로 쓰이는 뜻이 사라져요. 혹시 그거 아세요? 아니, 뜻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사오정이 아시죠? 사실입니다, 사실. 사오정이 처음으로 외국여행을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딱 탔는데 뭐 이상한 카드를 하나 이렇게 딱 주면서 그걸 기입하라는 거예요. 그걸 쫙 보니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게 섹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쾌하기도 하고 막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쭉 가서 옆 사람한테 다 봤어.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M. 횟수를 묻는 거구나. 이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사오정은 어떻게 적었냐,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M. 지는. 자, 어떤 의미냐니까, 이게, 이래, 지는 이해하는 거야. Many times in a week. 제가 일주일에 몇 번 한 생각이, 와, 세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적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잘못 적으면, 뭐, 법에 저쪽 때문에 그런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은 거야. 왜? 지는 이래 적은 거야. Once in a week.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사오정이 파악한 것이 약간 헷갈리게 했습니다. 이건 동사로 얘기한 것이고요. 실제로 섹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녀 성별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동성애 강의나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뜻이 섹스하다가 아니에요. 남녀 성 구별을. 그러니까 여기 적으실 때 어떻게 적어야 되냐 하면은 적으실 때 그래 적으면 안 되고요. 비행기 타셔가지고 혹시 아직 안 타신 분들은 이 원심이 있을 수 있는데 단기성이 많이 가시니까 타보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아직까지 제주도밖에 못 가시니까 이거 딱 나오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M 혹은 F 중에 하나 적으셔야 합니다. 남자는 M, 여자는 F. 약자인데 또 이걸 갖다가 또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여기까지 알았어. 그래갖고 남녀 성별의 맨, 나는 우먼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바로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메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F는 피메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동성애는 죄거든요. 한번 숨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 하지 않습니다. 할 거 다 해요. 제가 강의를 10회나 많이 다녀보면 이거 놀라운 걸 느낍니다. 목사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빼고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동성애 안 합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이에요. 나 그런 거 무슨 게 안 해요. 더러워요. 다 안 해요. 근데 사회주의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와, 나는 성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 이 시론을 읽으시면 내용이 동성애는 공산주의를 얻고 있습니다. 사상이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강의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섹스를 구별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상한 없는 단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로 쓰이면 부부관계를 하다가 되지만 명사로 쓰이면 부부관계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남녀성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성, 여성 중에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M이나 F로 말해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놀랍게 영어로 나와 있고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 and woman이 아니고요. Man and male and female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메일과 피메일로 창조하십니다. 그럼 간단하게 갑시다. 하나님이 나누신 성을 인간이 50덕으로 나눈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하시고 법적이고 맞지고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학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젠더 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59가지의 다양한 성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좀 더 아주 좀 추적게 말하면 개하고 결혼해도 인정한다. 노르웨이 그 여자가 개하고 결혼한 사진이 인터넷에 다 떴습니다. 신문에 뜨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거야. 뉴에이지입니다. 몬테소리 유행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름만 바꿔 다른 거예요. 그거를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가 주장하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다 있습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한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을 구조주의라고 합니다. 정신력. 이걸 구조주의라고 해요. 소시엘 같은 학자들이 말했지만 철학으로 속인 겁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을 다 속인 거예요. 구조주의. 공부 좀 한 사람, 머리 물 좀 들어간 사람 전부 다 이게 구조주의입니다. 이 구조주의의 다른 말이 뭐냐 하면 해체주의입니다. 모든 걸 다 해체하자. 제가 안에 다른 얘기 나와 있지만, 제가 이 강의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 이거 말고 젠더 강의를 막 튀어나와서 했거든요. 이게 뭔 짓이야 이거. 아무도 안 하니 목사님 내가 할게요 이러고 나서 했거든요. 제가 왜 그래 했냐니까 간단합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70% 80% 같습니다. 구조주의가. 그리고 해체주의도 공산주의하고 사상이 70, 80% 같습니다. 그게 다 약간 오나살만 해놓은 거예요. 나와요. 그림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체주의만 얘기할게요. 해체주의가 뭐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데리다 해체주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조주의는 들어보셨습니까? 몰라야 됩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공산주의의 옷을 입는, 지금부터 핵심.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시니까 그걸 할게요. 공산주의의 옷을 한 풀 입힌 것이 구조주의. 구조주의의 옷을 한 풀 입힌 것이 해체주의. 그럼 해체주의가 뭐냐? 간단합니다. 네 가지를 해체합니다. 국가를 해체하자. 다 부숴버리고 한마디로 말하자. 모든 걸 정리하니까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자. 이해됩니까? 세 번째, 자본주의를 다 없애버리자. 하나님도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과 사표를 잡은 것이냐. 그거 네 땅이잖아. 팔아도 네 재산이잖아. 왜 네 속에 쏜 게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내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30대 중반에서 가정교회를 했었습니다. 왜? 원시공동교회를 보니까 재산을 하나 가졌더라고. 그래서 성경지시 약할 때니까 해본 거라고 지금 사람 열심히 둘이 했는데 1년 전에 그 사람이 완전히 국제 파출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신모야 신모. 이 가정교회가 해주시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니까 다 나눴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 젊을 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십니다. 하늘면 4장 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이 국가, 그러니까 국가를 해체하자 이거야. 그 다음에 가정과 혼인제도를 해체하자 이거야. 그 다음에 자본주의. 한 개 더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선교단체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도전할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선교단체가 존재할까요? 맞다고 말씀하시면 미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GC가 아무리 가임한 단체라도 페러처치입니다. 준교회 단체라고요. 세미교회라고요. 내가 늦게 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 참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쪽으로 박사해봤어요. 방금 이거로 박사해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교회의 기본 세포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가 되면 사회가 해체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내세운 이 세 가지 무기가 동성애와 인권과 평등입니다. 뭐라고요? 동성애와 인권과 평등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차별금지법 이거 계속 국회에서 발의하다가 이제 발의가 안 돼요. 왜냐?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나 보수파 의원들이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막아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우리가요, 아까 우리 문관사님 얘기하셨어요. 우리 지자체 간사들이 참 좋다. 영적으로 순수하고 다 좋은데 소셜리티, 사회성이 약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봐보세요.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모르죠. 모르죠. 참 죄송한 얘기 할게요. 저 목사입니다. 네, 교회가 박사지만 내용은 조직 신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목회학도 있습니다. 학위가. 야, 그런 거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럼 나는 교회만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교회만 가지고 가다 보면, 내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지금 이렇게 솔직히 이게 서울 본부고 이게 최고의 강사들이 모였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뒤집질 파인데. 가정 해체되고 교회 해체되면 성장체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큰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영철 간사하고 이병천 선교사, 거기 소속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밥도 먹고 있는데, 그분이 잘 아시겠지만 나는 선교에 미쳤다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선교하기 힘듭니다. 20년 세월 동안 교회도 뭐 100명도 안 되는데 일반 성도가.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시겠지만 46개 성교 국외 선사를 파송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수천 명 되는 교회라도 수십 개 성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100명, 70명밖에 안 되는 그 어른들을 데리고 20년 동안 한 일이 성교에 미쳐버려요. 문창홍 목사님, 맞죠? 예. 자, 그분이 저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게 성교 안 합니다. 왜요? 나 그때 목사님 만났는데. 봐보세요. 나라가 지금 나갈 판인데,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가 될 판인데, 그분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분이에요. 교회가 나가면은 성교도 안 되고 다 끝인데, 나는 지금부터 이거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에스더 기도원동부 이영희 교수하고 이렇게 같이 집회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고 저는 제일 할게요. 때가 돼서 봅시다. 그럼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한평생토록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머리 다 빠졌어요. 눈도 안 보이고 계속 한 일이 46개월에 20살 고사. 이해되시죠? 일반 교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좀 더 성도가 많이 부르겠죠. 100명. 그런데 그 성교에 미친 목사님조차도 하는 말이 뭐냐? 나 이제 성교 안 합니다. 많이 이해하시겠죠?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목사님 맞잖아요. 왜 그렇죠? 나라가 자유주의 되는데 내가 지금 성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거 막아야 합니다. 젊은이 가르쳐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행정간사이면은 직접 컨택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캠퍼스 강사라든지 커뮤니티 강사들은 될 거 아닙니까? 장난 아닙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국가 인권 기본 계획입니다. 국가 인권 기본 계획이라는 대통령령인데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선교 전도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게임 끝이에요. 이렇게 바깥에서 조금만 말하거나 이슬람은 이단이야, 이슬람은 아이 많이 낳잖아, 뭐 이따로 말하면 바로 벌금 몇 천만 주는 거예요. 목사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전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국회에 법을 통과시켜도 막아내니까 이들이 꼼수를 썼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7월 31일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인터넷에 보십시오. NAP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국회 입법기관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뭔가가 통과되는데 법은 아니고 영이에요. 대통령령. 그럼 법보다 한 점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 안에 수많은 사회주의 법과 그 다음에 동성애 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통과되면 우리 선교 전도 것입니다. 제가 올라오면서도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록병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저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지금 머리 삭발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이 24일입니까? 26일 날 청와대 앞에 전국에서 목사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그 당뇨 고치는 칩으로 확 피를 내가지고 지금 한 30~40명이 혈서를 쓸려 지금 산발을 했고요. 뭐 이거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왜 이런 악한 병을 통과시키냐? 이거 통과되면 지금 이 강의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금지를 받아요. 금지를 받고 예수 전도 못합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한 게 뭐냐니까 5월 15일 날 국동방송에서 수구교회 몰락의 비밀을 취했던 시험문 하나들이 벌린 그걸 강의한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와 공산주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오늘 한 시간 하려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뒤에 특강하려고 그걸 갖고 어떻게 강의 준비를 했는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많이 강의가 바뀌어버렸는데 양해하시고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나 간사님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고 희망을 말씀드릴게요. 참 지금 상당히 암울합니다. 저도 사실 말씀드릴게요.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침례신문의 시론을 논술위원인데요. 시론을 썼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시작되었는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제가 종말론 강의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파 신앙에 물들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죠. 전국의 목사들 못 살 겁니다.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핵전쟁이 아닙니다. 미중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성경 강사님한테 전화번호를 주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게 논문 수준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보겠었어요. 시켰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크게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2000년 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악한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제 마지막 반기를 들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 단체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일 겁니다. 우리 죽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NAP가 통과되는 정도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이 미국에서부터 순교를 시작할 겁니다. 예언 아닙니다. 예언 정도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어쩌고 빨리 예언 왜 해요? 성경에 계시가 다 나오는데 이거 용감과 답이 다 나와요. 이 답을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침례신문 시원에 썼어요. 전국의 목사들이 많이 봤습니다. 한 명도 반론을 제기 못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의 때가 왔습니다. 종말의 때가 왔습니다. 그런 주상적인 얘기 그만하세요. 그 누가 못합니까? 지나가는 아이들 다 하시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종말이 왔는가? 짧게 이런 NAP 같은 게 지금 끝까지 지금 좌파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우파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통과되는 순간 제일 핍박을 받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죽는 거예요. 이제 돈 많아야 돼요. 설교 한 번 해서 걸리면 1000만 원 벌거. 불교는 이상하다. 이슬람은 이단 종교 아닌가. 이래 말하고 신천지가 좀 그렇죠 그러면 고소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합니다. 미국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강의 어떤 메시지 뭐랄까 테크닉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많이 멈추고 이거는 짧게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강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방금 NAP를 몰랐다는 거 괜찮습니다. 제가 기술이라 한 거 아니고요. 최신 용어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은 분들은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을 드릴게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이 사회 계속합니다. 이걸 알리는 사회 계속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집회를 저는 할 겁니다. 여기 알리는 특강이에요. 8월 30일 날 한국 민족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하거든요. 대형 집회입니다. 한 1000명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좌파파 나눠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 깃발로 뭉쳐야 한다. 이걸 이제 할 건데
집회를 하는데 부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성경의 관계를 정확히 끄집어내면 거기 많은 사람이 옵니다. 목사도 오고 신학 박사도 오고 물론 목사도 오고 불신자도 오고 다 옵니다. 증언도 오고 이게 뭉쳐야 돼요. 저는 일단 강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좀 쉽시다. CCC 같은 선교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간단합니다. 저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폭염에 아침에 전다고 낮에도 전다고 있습니다. 선도들이 문제 아니거든요. 지금 덥다, 뭐 폭염이다, 뭐 오랜만에 무슨 뭐 역대 폭염 우리 중에도 전다고 있습니다. 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뛰고 정부도 뛰는 겁니다. 왜? 때가 다 된 걸 알기 때문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춘 그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선교 단체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 있어도 다 사라졌잖아요. 힘이 없고. 그럼 하나님 아직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10년, 20년 차 정도 되는 베테랑 간사들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뭔가에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도 키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연구하셔야 되고 하여튼 하고 있는 일, 특별히 학생들이고 청년들이면 아니면 직장인이면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힘들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가 그러는데 이건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통과 시험 못 막으면 죽일 건 살 거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막아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일이 뭐냐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신이시라는 군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저는 인정합니다. 절대 인정합니다. CC를 인정하고 또 이 간사 좀 되신 분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훈련받았나를 충분히 청와대에서 다 알고 또 지금 만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용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만 순수하고 열정만 가지고 지금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 타임에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또 재밌게 하겠습니다. 이 1타임 마치는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약간 무거워서 죄송하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 준비한 노래도 못하겠고 막 그렇습니다. 홀로 아리랑 부르면서 참 같이 좀 감동받으려 했는데 홀로 아리랑이고 나발이고 아니 왜냐 정해보세요. 아니 학생들 같으면 하겠는데 이거 상당히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베테랑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CCC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이 중에 몇 명이라도 제 말에 도전을 받아버리면 그 있는 현장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불이 지금 제가 별것 아니지만요. 부산에서 5.15 특강 한번 하고 지금 부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지금 8월 30일 날 아리랑 특강을 한번 때리면 아시잖아요. 영적 지각 변동이 아마 지금 서울까지 다 올라올 겁니다. 나중에 지금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한 번 더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의도 전혀 없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만날 것 같은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만남을 갖고 하실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죄송한데 그 하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사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일단 마칠 텐데 제가 왜 하드를 샀냐면 부산 원서 강의할 때 학생이 2,400명이에요. 그 하드 한 개 사주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정도 돈은 2,400만 원. 느낌 오십니까? 너무 학생이 많은 거야. 200이 아니고 2,400이야. 1,000원짜리 하드 한 개면 있는 돈을 2,400만 원. 그럼 안 사주면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난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하드를 사주는데 문에도 있었어요. 왜? 또 온 여름에 300명 강의실에 350명이 앉아가지고 5명이 앉는 자리에 6명을 앉히는 거야. 학원 원장이.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 간사님 자리는 벽잡 받는 자리입니다. 대단하다. 5명, 6명 마지막 사람을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걸 써야 되는 열악한 상황 속에 대형 에어컨 이딴만한 게 5개 올라갑니다. 그래도 더 미치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제가 보다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선생으로서.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주자. 그러나 제가 사줬다가 주문 줄 알았으면 다른 생들한테 이번 시켜 이만 사주고 네? 나는 수상 마음을 샀단 말이에요. 물론 많은 데 들어갔지만 한 타임은 사주는데 다음 타임 아들이 우리는 뭐 안 사주는 뭐 우리는 입이고 뭐 이래가 다 샀어. 다음날 막 선배들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거기도 공기 세거든요. 그러고 불러 김 선생님 니만 그럼 우리는 없자라고 사주시면 되죠. 돈이 얼마 예. 야, 제가 오늘 그 소리 나 들을 줄 알고 더우신데 우리 하다나 먹고 좀 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 거식 한번 방문합시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